이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겨울이란다. 이거 보세요. 여름의 폭염을 이기는 비결은 독서 300행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웃기고 있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저기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책을 한나절 보고 오는 건데 올 여름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책만큼 더위를 잊고 우리의 정신과 의식 세계를 거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또 영화도 얘기하시겠죠. 영화 시원한 영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겠지만 남는 게 별로 없고 좋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영혼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게 뭘로도 그것만큼 다른 것을 잊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독교 강요 1권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시작해서 오늘이 77번째 시간이거든요. 앞으로 이걸 이제 한 2년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부지런히 매주 나가야 될 진도를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서 오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이 내용이 한 90% 정도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미 우리의 논리가 이렇게 최적화돼가지고 처음에는 기독교 강요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정도 이렇게 쭉 매주 정해진 범위를 읽어내면서 이걸 말씀을 이해하려고 성실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더 이상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어렵지 않고 그 내용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심오하구나 이런 걸 깨달으실 겁니다. 기독교 강요가 뭔지 모르던 목사님들에게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북토크하는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매주 가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적 회심을 했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을 속이고 엉터리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래요. 뭘 읽으시면서요? 기독교 강요를 읽으시면서.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로 목회를 했는지를 목사님들께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열심히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아요. 성경보다 어려우면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이에요. 성경도 어렵지만.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그것을 읽어내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걸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인문학 교육도 그런 거거든요. 워낙 어려운 글이지만 계속 그걸 읽어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지성이 거기에 맞추어지면서 그 의미들을 서서히 이해하면서 우리가 열린다 그러죠. 그 지성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저자와 지성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듯이 지성의 공명이 이루어지듯이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만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지성의 공명을 통해서 칼빈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 있게 되면서 이런 것이었구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이거 넘어가면 이제 유사점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서 또 더 좋은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살펴보는데 구약 족장들의 신뢰를 근거로 살펴본 구약 백성들의 소망의 목표 7항에서 10항까지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조상들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생. 자, 계속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나는 증언들을 인용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처럼 언약이 고대 족장들에게도 주어졌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이 주제를 제기한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계속 이 부분을 논증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오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복음이 선명하지 않았던 시대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영혼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이 선명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생명력이 그들의 영혼에 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역사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게 하셨다고 칼빈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증거들이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나타난 글들,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의 말씀들,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그 가능성들을 충분히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아담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런 족장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들 모두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이 그 고대의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을 뒤에서는 언약적인 관계에서 설명하지만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셨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칼빈이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지 않았고 더 이 같은 구원의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그런 고대 구약의 족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영생에 대한 소망, 언약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신비한 조명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다. 칼빈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 이전에는 이런 관점으로 이런 주제들을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신학자가 없었어요. 그런 주제에 대한 담론이나 의문도 없었을 뿐더러 칼빈에게 정말 사도에 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분해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이런 부분의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 나아가서 고대 족장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8번째, 언약의 문구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문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가 분명히 이 언약과 관련된 말씀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할 여러 구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와 유사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들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한 우리에게는 모든 풍성한 선한 일과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백성들의 구원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대에 살던 구약시대에 살던 신약시대에 살던 지금 이 시대에 살던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만 그 임재의 방식이 고대는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는 있을 뿐더러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모든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심으로 꿈이든지 이상이든지 계시든지 사자를 통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시든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다가 우리의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그 영혼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예전에 봤던 좋은 영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런 영화를 꼭 보십시오 하고 추천드리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오늘도 영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미스타드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 계세요? 네, 그거는 흥미 위주의 영화가 아니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흑인 노예들에 대한, 그 노예들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치열한 삶을 살아낸지를 묘사한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주 오래전에 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아미스타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흑인 노예 둘이서 배에서 그 영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봐요. 흑인 노예가 영어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영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데 다행히 그 성경에 글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파가 그림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흑인 노예 둘이 머리를 맞대고 막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 한 흑인이 얘기를 하죠. 이 그림을 봐봐. 여기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무슨 추장 같아. 이러면 자기들 언어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림만 이렇게 보다가 그 노예들이 예수님을 알아내요. 예수님을. 기가 막힌 얘기죠.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림만 보고, 그림만.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 밖에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 흑인이 어느 세월에 자기들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영혼 가운데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려니까 그 배에 탄 백인이 보던 성경을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걸 어디서 주셨는지 두 사람이 그걸 쇠고랑을 찬 채로 이렇게 그걸 보다가 그 그림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해서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을 믿어지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 속에서든. 신약 시대에는 그게 명백하게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의 말씀이 기록이 됐고 나중에 성경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구체화됐지만 그 이전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들은 모든 역사 속에서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일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지옥에 갔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날 한국을 지나가던 서양의 선교사가 자기 가마를 태워준 그 노비한테 뭘 이렇게 성경을 주든지 몇 마디 말이 안 통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걸 계기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것을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든 역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 시대도 택자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방편들이 그에게 나타나고 임해서 구원을 받을지 않은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걸 의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다만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그건 예외가 되는 거겠죠. 자, 9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죽음을 초월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소망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이나 그들의 후손 모두 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미래적인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들을 상기할 때마다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고 미래적인 위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축복을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의 영원성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후손이 받은 그의 진정한 언약의 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계보에서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모든 후대들이 모두 인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살다가 죽은 그 이전의 그런 모든 조상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언약 속에 존재했던 과거나 현재나 미래 속에 그 모든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와 족장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이런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구원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명쾌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0번째로 옛 조상들이 당한 고난.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한 가지는 그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멸시하고 그럼 영원한 삶만을 동경하게 하셨느냐? 그러면 그 언약의 자손들이 지나가야 됐을 그 현실의 모든 척박한 삶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미래적 영원한 삶에 대한 언약의 소망은 그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의 행복만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김으로 낙원을 빼앗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해산의 수고를 당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예. 죄의 저주로 인해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는지를 성경이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슬픔이 뭐였어요? 아벨을 잃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일에 그 주인공들의 부모가 되는 이런 고통을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노아를 예를 듭니다. 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그 노아의 일가가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분당에서 교회 옮기면서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를 잘하시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10일 동안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아니 진짜 교회 짓고 나서 목사님들이 순교가 아니라 교회 다 짓고 돌아가신다는 게 이해가 돼요. 나는 10일 동안 노가다만 뛰었는데도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 살면서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는데 120년 동안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짓는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 고달픈 노동에 전념하게 하신 일, 또 10달을 그 방주 속에서 짐승들하고 함께 그 제한된 공간에서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일. 여러분 축사에 가보세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나요? 유준숙 씨 하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짐승들을 태우고 거기서 먹고 싸고 하면서 노아가 그 노아 홍수가 끝날 때까지 배 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잠들었을 때 자기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자기를 조롱한 것을 겪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으로 그 아들을 저주해 만드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노아로 하여금 겪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손들, 영원한 나라를 영생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느냐 이거죠. 왜?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자 개개인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결핍, 마음의 고통, 괴로움, 세상에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는 어떤 슬픔들, 고통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영원한 나라와 그 언약을 곧게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언약의 백성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만드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실 때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제가 얼마든지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 테니까 저한테는 좀 그렇게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못 해드립니다. 그건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고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까닭이 절대로 100% 없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서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혹은 질병을 통해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결핍과 육체의 고통을 그분이 가하십니다. 오늘 시편 44편에 아침에 강독해드린 말씀처럼 그 일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아무도 그 누구도 쉽게 별세의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과 이별하는 내세를 꿈꾸는 이런 소망을 갖기를 소망하지만 누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별세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과 이별하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목숨 붙어있는 그 시각까지 더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자기 육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로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의 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행복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언제나 슬픔과 괴로움과 한숨이 우리에게 기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을 그렇게 위하고 가꾸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뜨리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 심하면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가 불구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게 더 심하면 우리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는 이런 극단적인 슬픔까지도 그 무너지는 절망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다 칼을 꽂고 돌아서는 거죠. 그따위 하나님, 나한테 이런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같으면 난 이제 절대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배도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뼈를 깎는 심장을 난도질하는 그런 슬픔과 괴로움을 결국은 주의 은혜로 극복해내고 그런 큰 슬픔을 지나가면서 더 또렷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두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교도 시대, 종교개혁 시대와 청교도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지나간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다 죽고 또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은 병을 앓고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과 박해를 모욕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여러분 그것의 그 어떤 꼭지점 절정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해내고 있는데 그 바울 신학의 핵심인 고난의 신학을 꿰뚫는 그런 이해가 없으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져야 되는 거죠. 신앙을 결국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도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미련과 집착에서, 이 땅의 것들에서, 유한한 것들에서 우리의 시야가 멀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무엇으로도 그 시선을 그것으로부터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가위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가위질을,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한 준비들을 차곡차곡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진행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진리를 통해서 인간의 허물과 죄와 그 한계와 생각의 허망함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깨달아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신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좋지만,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만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 인간은 불행합니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플 뿐입니다. 아니라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정말 아니야? 이래도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한 과정을, 고난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린 그런 일들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나라, 지금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일수록에 그 나라에다가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더 절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년의 모든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짊어져야 될 짐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모두 떠나가고 무너지고 힘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언약과 영생의 소망을 곧게 붙들 자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500세까지 사는 거 절대 결사 반대입니다. 살 만큼 살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 만큼 살고 하나님이 다 육신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과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포기시켜가지고 이제는 속히 저를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소서 할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500살까지 살면서 무슨 죄를 얼마나 더 많이 지으려고. 그렇게 육신이 500세까지 건강해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죄를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에서 지으려고.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아주 생각만 해도. 좀 그 전에 주님이 제발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500살까지 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제가 죽기 전에 무인 자동차는 타보고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뭐 300세, 500세 거기까지는 꿈도 꾸지 않아요. 제가 종종 저희 가족들한테, 자식들한테 얘기해. 산소호흡기 꼽지 마라 그런 거 절대로. 그 의사가 뇌사하고 호흡기 때문에 가십니다. 빨리 떼라. 1초라도 빨리 떼라. 1초라도. 아무 미련 갖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거기다 돈 쓰지 말고. 왜 좋은데 갈라 그러는데 너희가 내 바지끄댕이를 자꾸 늘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구약 성경의 족장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칼빈은 다음 항목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다 생각해 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짚어가면서 다음 주에 또 큰 유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